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스펠 프로젝트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실화인데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네, 우리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본 군인입니다. 일본 군인인데 이 사람이요, 일본군 부대 정보 장교였는데 1945년에 필리핀 루팡섬에 미군과 싸우기 위해 파견됐습니다. 3월에 파견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전면 항복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광복절이고 일본에게는 패전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이 막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패잔병인 일본 군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은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절대로 항복하거나 자결하지도 말고 끝까지 싸워라.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서 이 필리핀 루팡섬이라는 곳에서 언제까지 전쟁을 치렀냐면 1974년까지 30년 동안 필리핀에서 홀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물론 몇 명의 패잔병들과 이제 전우들이 있었는데 다 병으로 죽게 되고 결국은 혼자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이제 미군이, 그러니까 필리핀이 이제 미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게 전단지를 날렸어요. 근데 그걸 딱 보고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미군이 이렇게 나를 속이는구나. 그래서 믿지 않고 필리핀 그 마을에 가서 약탈하기도 하고 전쟁하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폭력적인 일도 하면서 끝까지 계속해서 필리핀의 그 마을과 함께 항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는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30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겠습니까? 외교적인 문제가 돼서 일본에 이제 요구를 합니다. 일본 정부에게 제발 이 사람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가족 사진과 함께 이제 그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오라고 딱 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제 우리 가족까지 동원해서 나를 속이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더 열심히 싸웠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데 한 일본 탐험가가 정글 안에서 이 사람이 살아가니까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이 탐험가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이 사실 끝났다. 끝까지 압니다. 정말. 근데 이분이 끝났다면 그 나에게 명령 내린 그 장교가 와서 나한테 그 명령을 걷어가 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 명령을 내렸던 장교는 이미 일반인이에요. 민간인인데 다시 군복 입고 가가지고 전쟁이 끝났다고. 그래서 패전 행사를 치릅니다. 그때서야 그가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끝까지 싸웠다고,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라이 정신으로 싸웠다고. 그 사람들은 막 이분을 칭송했는데 우리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결론 난 전쟁, 그 패전한 전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던 그 30년의 세월이 얼마나 여러분 참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아깝지 않습니까? 네. 군인 정신을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결판난 전쟁에서 전쟁을 함으로 민간인도 많이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음의 정체성,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옛 생활로 돌아간다면 이 폐잔병과 같이 옛날
옛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잘 변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그것이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복음의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는 그 초기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정립이 잘 안 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AD 50년경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건데요. 여기에는 왜 그 편지를 보내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애써서 전도를 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 거 잘하시는데 지금 너네들이 안 하고 있는 게 있다.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는 할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유대인이 지키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음식법을 지켜야 돼. 돼지고기 먹지 마.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으면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법을 그대로 지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의 유전을 멍에를 메우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단지 무엇을 부탁했냐면, 그래도 음식을 먹을 때 제사상에 올라간 거나 핏째 먹는 거나 이런 거는 유대인들하고 교제할 때 힘드니 그것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식탁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이고, 이 모든 결정을 사도 바울이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 결정과는 다르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고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때 바울은 이렇게 느낀 거예요. 마치 폐잔병이 여전히 끝난 전쟁을 치르고 있듯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치르지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들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단호하게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겠죠. 하나님의 그 자유함이 나타났을 것이고, 영이 자유케 되고,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억눌림에서 놓여지고, 그리고 그 마음에 있었던 그 응어리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애써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잘못된 가르침 하나에 너무도 쉽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구원의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베드로 형님,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베드로 형님이 어느 날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밥을 같이 먹다가 식사를 하다가 식사 교제를 나누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일어나서 자리를 피했어요. 이거 누가 보고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보고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결정했어요? 이신칭이 결정했고 그 음식법 지키지 않기로 결정했고 할례도 안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일어나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또 동조했냐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인 바나바가 동조했어요. 이거는 적은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 무례함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 무례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왜 베드로 형님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이 형님은 이방인과 같이 살지, 유대인으로서 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전도도 하셨으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유다인처럼 살려고 하십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신실하신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그냥 주관적으로 친한 게 아니라 코이노니아가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공유산에 대한 공동참여. 이 공공유산이 무엇입니까? 아들됨, 자녀됨.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너무 작게 고백하신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됨이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소식이다.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이론 아닙니다. 교리 아닙니다. 가르침 아니고 소식입니다.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양자됨을 법적으로 선포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다, 딸이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잘 이거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혈연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로마에는요, 혈연보다 중요한 게 법적인 양자, 법적인 아들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로마 사회의 어떤 그런 풍토, 그리고 좀 약간 그런 좀 문란함에 좀 영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신뢰하고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그 사람에게 물려주는 그 법적인 것이 더 강했어요. 그 법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양자라는, 입양이라는 이 비유를 사용한 것이 로마 사람들은 더 잘 이해할 수, 하나님의 자녀됨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공공유산인데, 그 공공유산 중에 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개역개정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의 헬라어 표현의 문법을 보면 이미 완료된
한 번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유케 하셨다. 이것이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무엇에서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자유를 그런데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명예를 매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선포됐지만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뉘앙스입니다. 자유를 붙잡고 굳게 서야 돼요. 그리고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데 이건 뭐냐면요. 종살이의 멍에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이방인들이 원래 살아가던 그 죄의 패턴, 육신의 삶, 그 삶으로 살아가는 종살이의 멍에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함께 이 멍에를 진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뜻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실천하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육체의 욕정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인 삶과 또한 그것이 유대인들이 볼 때 율법주의는 그 죄에 묶인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바울한테는 그 율법에 묶인 것도 종살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경건주의나 율법주의는 오히려 십자가의 자유함에서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를 옥매는 묶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이 멍에를 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 갔다 오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 막 받잖아요.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회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내 안에 드는 마음은 경건하게 살아야지. 묵상을 시작합니다. 큐티를 시작합니다. 며칠 갑니까? 비밀입니다. 우리 다 마음속에 있죠. 네.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는 사람이 있고 지켜서 오래 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 행위로 우리가 뭔가 확인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다가 무엇을 놓치냐면 복음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육신의 일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과 종교적으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경건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척도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면 담배도 끊게 되고 술도 끊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언제나 경건하게 할렐루야 말도 이쁘게 하고 욕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함을 척도로 우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 경건한 모습 보면 안심해요. 그러다 아이들이 게임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잘못 가르쳤나 보다. 이러다가 우리 아이가 진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합니다. 근데 이러한 걱정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요. 복음, 그러니까 사랑의 삶을 창조하신 자녀됨과 자유함의 적이 뭐냐면 종교주의와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한 거를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둘 다 복음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면은 그 이방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유주의에 있었어요.
자유주의에 있었죠.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자녀되고 자유케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요? 율법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에서 이제 복음을 믿어 복음 안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쪽으로 율법주의로 넘어갈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자, 한국 사람들은 어디로 넘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예, 율법주의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딱 결정하는 게 뭐예요? 성경 일독, 성경 쓰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을 어떤 동기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다시 종로로 하는 것이 내가 복음 전한 것이 헛되게 된다고까지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되다. 또 하나는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자녀 여러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한테는 해산의 고통을 해서 전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와 자유주의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사도 바울이 속상한 거예요. 다시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이 편지를 써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주의와 자유주의의 이 생활 패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삶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요. 야, 진짜 사람 안 변한다는데 진짜 나 안 변한다.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 다른 사람 의식하고 그래서 경건한 척하고 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은밀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성교하고 구제하는 경건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를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의 의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의는 절대로 우리의 죄의 그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세요. 죄의 값 치렀다고. 좀 믿으라고. 죄의 값 치러졌고 자녀가 됐고 그리고 자유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싸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 이거를 개역개정은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망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이 둘이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또 단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좀 구분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경건하고 어떤 것은 육체적이라고 우리가 기준이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복음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뭐였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걸 자유라고 말해요. 자유롭게 연애해라. 자유롭게 만나라. 자유롭게 죄를 져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위기는 뭐냐면 진리의 상대화입니다. 진리의 상대화가 왜 무섭냐면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옳기 때문에 이 자유가 서로에게 침범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며 서로의 자유가 침범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 있고 우리 살아가는 그런 모든 그런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할 때 어떤 때 자유롭겠다고 생각하세요? 성경 읽을 때 자유롭다고 생각하세요? 와, 난 진짜 자유롭다. 성경 일독하면서 내가 와, 진짜 이게 큰 결정했는데 이게 난 자유롭다 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자유로운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로 죄를 지을 때,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죄를 지을 때 편하게 짓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분명히 찬양에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런데 나는 항상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서 친구들도 너무 고민하니까, 야,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왜 예수 믿고 사는 게 야 행복하지가 않네. 야, 자유롭게 살아라.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되지라고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그건 가짜 자유입니다. 육체의 종로도 타여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고난과 고통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사실 고통과 고난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그걸로 내가 명예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살 수 있고 행복도 살 수 있고 만사형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이 뭐예요? 로또 당첨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오히려 성령과 내 육체의 이 육신이 싸우고 있는 이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입니다. 그거는 얽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냐면 자유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우린 착각해요. 성화하면, 예수 믿으면 한 번에 다 정말 죄도 안 짓고 예수님처럼 산다고 생각해요. 전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화는 오랜 기간 동안 거쳐지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거쳐서 예수를 믿고 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육신과 성령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포된 게 뭐예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육체의 행실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즘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같은 그와 같은 것들. 내가 전에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행실. 죄의 권세에 아직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이 갈등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이 갈등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우리가 한 갈등을 사도 바울이 했다고요.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십자가에서 팽했는데 자신들이 속입니다. 이긴 것처럼. 아, 너 그거밖에 안 되지. 너 또 죄졌지. 이건 무엇입니까? 정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증거입니다. 22절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닮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가정에서 더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더 나은 우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 마음 내 안에 있다면, 아주 요만큼이라도 내 마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더 나의 삶에 커져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요. 육신은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성령 하나님을 기차 기관차라고 말씀하세요. 증기기관차의 맨 앞에 있는 기관차 있잖아요. 나머지 모든 기차의 모든 객실들은 따라갑니다. 그 기차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 안에 탑승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이 내면에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뭘까요? 저는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이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반성문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회개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자유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자유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회개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의 기쁨을 누린 자는 성령 안에서 사실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점점 회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의 친교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점점 커질수록 나의 죄됨을 더욱더 커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싸움을 매일마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복음을, 이 십자가 복음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 그리고 나의 자아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이 성화의 삶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맺히게 하시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은 행실로 얘기해요. 즉각적이죠, 행실은. 행위는 즉각적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육신의 행위 안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과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죄와, 그리고 우리가 경건,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가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위는 눈으로 보이고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걸려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을 때 원칙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농사 지을 때 저희가 참 잘 안 됐습니다, 농사가. 작년에 고구마가 진짜 제 주먹만큼도 안 나와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동네 분들이 저희 밭을 보면 한숨을 쉬고 가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cm 띄어가지고 몇 간격으로 이렇게 세야 되고, 그 잡초는 매일 뽑아줘야 되며, 그리고 약도 쳐줘야 되고 막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못했죠, 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런 농부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 농부의 수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옵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심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스스로 심을 수 없습니다. 농부가 심어주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충분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여 주는 시냇가에 우리를 심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그 양분과 수분과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의 전 삶에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떨어진다면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거다.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열매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익숙하실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함께 맺혀져 있습니다. 마치 고구마 줄기에 같이 다 따라 나오듯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그런 성향과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가, 양성이, 충성이, 온유가, 철제가 나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님께 붙잡힌 삶이 됐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붙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동기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우리의 모습들을 약속하신 그 모습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예배도 하고 우리가 교제도 하고 그리고 또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사역을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됨과 자유함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이 삶에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분과 영원히 사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